도덕의 법칙은 어디에 총괄되어 나타났습니까?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총괄되어 나타났는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신의 산에서 음성으로 반포하시고 두 돌비에 쓰셨으며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분이고, 다른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입니다. 99명은 총 8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2개를 봅니다. 십계명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하여 지켜야 할 준칙이 무엇입니까? 1. 율법은 완전하여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인에서 율법의 의로움을 전적으로 따르고 영원토록 온전히 순종하도록 명령하고, 그리하여 어떤 의무든지 빠짐없이 다 이룰 것을 요구하며 어떤 죄든지 지극히 작은 정도라도 금합니다. 2. 율법은 신령하여서 지상과 의지와 감정, 그리고 영혼의 다른 모든 능력의 외식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과 몸짓에도 미칩니다. 우리는 도덕법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어떤 맥락에서 드러난 것입니까? 바로 대의 문답 2부에서 드러난 것이죠. 이것은 거의 모든 유리문답에서 마찬가지입니다. 1부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알려주고, 2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죠. 이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도 마찬가지인데요. 1부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해 알려주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제 죄와 비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대소유리문답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어떤 의무의 목록에 나열로 볼 것이 아니라 감사의 생활을 하기 위해 주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가이드라인이라 보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율법, 도덕법 이런 거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게 무거운 거 아니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함께 저어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행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 따르는 가이드라인이요, 매뉴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98문에서 도덕법이 그 10계명에 총괄되어 나타난다고 하죠. 이 구조를 기억해야 되겠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율법이 총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시민법, 또 의식법, 도덕법이 있습니다. 시민법과 의식법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질 때 모두 철폐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법으로서의 11조, 성전세 이런 거, 할례의 그 준칙들, 이런 것들 말입니다. 성전 예배 이런 것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도덕법, 그 요약으로 드러나는 도덕법의 총괄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에서 배상에 대한 법들은 철폐되었다고 해도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 본질은 없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금도 존중합니다. 십계명에는 도덕법이 총괄되어 나타나고, 그것을 예수님은 또 어떻게 요약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1.1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돌판을 이제 모세가 준비해 갑니다. 두 돌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분은 한글판의 앞뒷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해석의 난점이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거기에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대필하게 하신 그 문서를 우리가 계시로서 성경으로 받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것은 십계명밖에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 야, 그 필체가 어땠을까? 그 폰트와 어땠을까? 그 줄간격과 그 어미함, 그 아름다움은 어땠을까? 참 궁금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언약궤 안에 두셔서 비밀스럽게 하셨죠. 왜냐면 사람 마음이 우상공장 단지여가지고 그거 보면 또 음란하게 섬기고 기도원 애보처럼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할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중요한 것은 이 십계명은 오고 오는 세대에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고 주께서 직접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배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예배 때 십계명을 낭독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주께서 불타는 산에서 직접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 십계명을 읽으며 듣는 것처럼 하자. 물론 내 이웃의 낙이나 그런 거 탐내지 말라 할 때 우리 옆집에는 나귀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식법과 관습법이 신입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독특한 그 십계명 우리가 낭독할 때도 거기에 있는 도덕적 요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진짜 여기서 요구하시는 게 뭔가 탐욕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할 때도 있고 공예배 때 예수께서 율법을 요약해 주신 것을 나눌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읽는 것 때문에 너무 교회 예배가 율법적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그렇습니다. 이 십계명은 주께서 음성으로 직접 반포하시고 기록으로도 주신 겁니다. 자, 그들은 이미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를 건널 때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자, 십계명을 주셔서 주님이 이거 지키면 구원해 줄게.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줄게. 그게 아닙니다. 바로의 그 폭정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후 이제 너희들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이 그 가이드라인이 이것이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 놀라운 말씀이죠.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도 주님이 십계명을 요약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예수님이 직접 요약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의 수요자시니까 이 율법의 요체가 되시니까 이것을 호환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겠지만 십계명의 어떤 외면적인 문자적인 것은 다 지킬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키고 살인 안 하고 칼음 안 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법정에 가서 거짓말 안 하고 나는 다 지켰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의 본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후에 보겠지만은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앞에 뭘 부르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이니까 이 내면적인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의 어떤 규례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까지 보신다는 거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참으로 고상하고 온전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이제
볼 거예요. 자, 이제 99문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지켜야 할 준칙이 뭐냐? 총 8가지가 있는데 2가지를 본다 그랬죠. 첫 번째는 율법은 완전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인에서 율법의 의로움을 전적으로 따르고 영원토록 온전히 순종하도록 명하고 그리하여 어떤 의무든지 빠짐없이 다 이룰 것을 요구하며 어떤 죄든지 지극히 작은 정도라도 금합니다. 전이니까 지정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까지 율법의 본뜻을 따르라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를 묶죠. 우리를 비참하게 하죠. 우리를 발가벗기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죠. 우리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락 이전에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그 능력의 상실로 이 지엄한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질문은 이후에 다루도록 하죠. 먼저 시편 19편 7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신도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편 19편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대요. 그 율법의 요구, 도덕법의 요구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지키지도 못할 거를 준단 말이야?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무지한 항변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성격과 그 본질은 완전하고 그래서 그 기능을 다한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이후에도 28, 37, 34절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이 율법의 시행을 어떻게 요구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은 십계명을 야 이제 나왔으니까 필요 없다 대체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 왔다고 했어요. 어떻게 온전하게 하세요? 분명한 시행을 요구했어요. 뭡니까? 그저 화를 낸 것만 가지고도 살인죄가 성립되고 욕설한 것만 가지고도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깔본 것만 가지고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니 우리가 제자들이라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지 않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회심전에 이런 거 읽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딱 오해하기 좋아요. 야,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마태복음 보는데, 야, 뭐 이러냐? 예수 믿는 거 아무나 못하는구나. 아니, 아무도 못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봅시다. 산상수훈이 이어집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느니라. 끝난 거죠, 이거는. 겉으로는 어떤 음란한 짓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때 음욕을 품고, 음욕이 마음의 문제잖아요. 율법은요, 완전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인의 시행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죄 안에 팔렸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명령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상태, 도저히 짚을 능력이 없는 우리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아,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지키고 시행해야 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 이게 C.S. 루이스의 논리법이에요. 자연법. 또 인간의 영혼 안에 심겨진 고귀한 그 법들과 원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지킬 능력이 없고 하고자 하지도 않는 거죠. C.S. 루이스가
기독교를 소개하면서 이런 논리법을 따릅니다.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니라. 입장이 애매한 것도 다 죄다 이런 거죠. 우리가 사실 분명한 입장 보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사랑이 원수사랑과 원수를 품고 위에서 중보기도하는 것까지 나아가요. 불가능. 자연인은 불가능해요.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이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흉내를 내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일부를. 근데 첫인상은 뭡니까? 불가능.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을 성취하도록 요구하시는 비이성적인 일을 하실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타락한 인류의 죄악된 상태에 알맞도록 그의 계명의 수준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을 하게 되면요. 뭔가 문제가 돼 있어요. 이 공의의 원칙이 안 맞거든요. 사랑과 공의는 정확하게 같이 가야 됩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세요. 또 세계 여러 나라의 법들을 보세요. 뭘 하나 온전하게 하려고 하면 또 빠꾸가 생겨요. 그러므로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할 때 법을 만드는 그 법을 수정하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뽑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법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문제가 없어요.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의 무능력이 우리 자신의 과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된 본성에 알맞도록 그 요구를 낮추실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잘 써가지고 필요한 일 끝나면은 다시 메꾸어서 갚으면 되는데 그거 갖고 도박한 거예요. 그거 갖고 유흥에 써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갚을 때가 됐는데 돈이 없으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은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그 대출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취하지 못할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매우 합당한 겁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 없이 반항하는 청소년처럼 우물우물할 권리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준칙 봅시다. 율법은 신령에서 지성, 의지, 감정 그리고 영혼의 다른 모든 능력에 미칠 뿐 아니라 말과 행동의 몸짓에도 미칩니다. 몸짓까지 가요. 이번에는 자, 로마서 7장 14절 보시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죄 아래에 팔렸도다. 몸짓까지 요구하니까. 신명기 6장 5절도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떤 집회 참석하고 돈 내고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랑의 영역, 즉 마음과 뜻과 힘까지. 그러니까 힘을 90%까지 써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10%까지 다 들였다고 할 수 있을까? 자신할 수 없어요. 또한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가 마음을 다한 걸까? 나는 100%라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아니니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양심이 알아요. 하면서 딴 생각했던 거 알아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 영혼의 모든 능력에 다 미쳐요. 그 시행을 요구하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서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아까 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십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죄인은 못해요. 잔인은 불가능. 그러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 가라 내 아버지 하고 온전히 순종하신 분,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분, 예수님이 계셔요. 그분이 이거 다 지키신 분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에 있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신 분,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웃도 아니고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웃 삼아주시고 당신의 형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으니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몸 버려 사랑하셨어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몸 버려 몸희생하여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온전한 시행은 그리스도에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밖에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처럼 행한 자로 하나님이 봐주시옵소서. 거기에 대한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감사를 불러일으켜 하나씩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둘, 셋씩 이웃을 섬기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10마디 항변의 말을 하고 10마디 나쁜 말을 했다면 이제 4개, 5개를 줄이고 이웃을 위해 차도 좀 쏠 줄 알고 식사도 대접할 줄 알고 우리 거실도 좀 오픈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보면서 이게 감사의 생활이야. 아니야, 감사의 생활이에요. 하실 분도 계시지만은 이게 진짜 감사의 생활이라고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걸 다 이루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자로 여김을 받아. 얘는 음욕도 품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김을 받아. 실제적으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런 부채를 탕감받았으니, 이런 기회를 얻었으니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런 감격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